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 법원 입구에 세워놓았습니다. 한 손에는 이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이 칼을 들고 있고 눈은 가려져 있죠. 네. 눈은 가려져 있고 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저울로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음대에서 실기 시험을 볼 때 커튼을 쳐놓고 학생이 누구인지 심사위원들이 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공정성을 위한 거예요. 공정성. 학생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연주하는 것만 듣고 그것만으로 채점하라는 것이죠. 학생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공정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공정하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는 자신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이 청년이 자기의 아들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상은 야곱이었는데 누구냐 하고 이삭이 묻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의 팔을 만져서 털이 나 있는 것을 만져보고 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속았어요. 이삭이 속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속은 상태에서 축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속은 상태에서 축복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판단했고, 영으로 판단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둘째 아들 야곱이 귀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못마땅하게까지 생각했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첫째 아들인 에서를 이삭은 분명히 편애했던 것 같아요. 왜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심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을 아주 그냥 차별두개 이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내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 에서는 마음을 먹습니다.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이 아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아내가 듣죠. 에서가 이 사냥을 나간 동안 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더불어 공작을 펴게 됩니다. 에서는 털이 아주 많은 남성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몸에 털이 없는, 별로 성격도 다르고 좀 체형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양털을 팔에 막 둘둘 감죠. 그리고 리브가가 마련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이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삭에게는 축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삭에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축복할 수 있는지, 누구의 축복이 유효한지 이 축복권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절한 때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복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여러분 영적인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의 나이가 많아서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삭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구를 축복할 때는 거기에는 축복과 아울러 예언이 포함되죠. 예언이.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의 앞날을 예언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소유하지 못했어요. 네. 만일 리브가가 그 능력을 소유했다면 자신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야곱을 축복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능력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속은 상태에서 여러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속은 상태에서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빈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희한한 점입니다. 속은 상태에서 복을 빌었는데 그럼에도 야곱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속은 상태에서 축복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여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삭은 속은 상태에서 복을 빌었지만, 그러나 그 복은 유효했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눈이 보이지 않고 속은 상태에 있을 때 더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 친구로 했나? 지난주에 했었죠. 김선태 목사님이 눈을 뜰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이 더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눈을 뜰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게 더 많더라. 오늘 이삭은 그의 눈이 흐려져서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속은 상태에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축복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유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평소에 그만큼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 선입견이 평소에 우리를 이만큼 다스리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속은 상태에 있을 때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약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만 속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속아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육신의 판단에 속은 거예요. 육신의 판단에. 자신의 자식을 육신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무조건 장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에서를 지극히 편애했던 이삭. 육신의 어떤 안목으로 봤을 때 에서에게 당연히 축복해줘야지, 이것은 불변의 진리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이 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던 이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복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에서는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장자로 축복권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이유 때문에 이 이삭은 에서만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은 속은 상태의 삶을 살았던 하나의 증거가 아니할 수가 없죠. 자신의 욕심의 잣대대로 자식들을 봐서 에서는 마음에 들어하고요, 야곱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그것이 오히려 이 이삭은 속은 것입니다.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 자식을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자식들 키워보지만요, 자식은요 클수록 몰라요. 자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이 자식을 모르겠어요. 남을 볼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낳아서 키우는 이 자식도 여러분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자식이 많든 하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어떤 귀한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잘 몰라요. 그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자녀에게 잘 되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오히려 편견만 가지고 자식을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것이든 들지 않는 것이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치지도 못하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내가 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잘했습니까? 누구를 닮아서?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닮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유명한 이 영화 배우의 부모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들, 딸들, 영화 배우들은 절세며 미녀인데 어떻게 저런 부모에게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뭐 이해할 정도로 이 부모님들은 아주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런 부모님들 많이 보죠. 네. 자녀가 부모의 능력, 의무를 그대로 담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그것은 좀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 그렇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단점, 불신, 편견 이런 것을 닮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닮지 않은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 발전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이가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단점이 많은 사람인지 장점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적지만 그래도 나를
내가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그럼 내 아이가 나를 닮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이 호로위츠를 위하여를 보면 노처녀 피아니스트가 그때 엄정화 씨가 나왔나요 여기가? 네. 피아니스트가 연주가의 꿈을 키우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동네 피아노 학원을 차리죠. 이 엄마들이 자녀를 학원에 데려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절대 음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음악을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막 말합니다. 이 자신의 자녀가 이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 아주 형편없이 치는데도 그 엄마는 뒤에 앉아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야. 우리 딸이 엘리제를 위해서 막 치고 있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연주라고,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엄마는 아이가 절대 음감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음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 학원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선생님이 잘한다고 잘 받아주는 거죠. 정작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아이는 누구였어요? 고아아이잖아요. 고아아이. 네. 부모도 없고 음악 교육도 시키지 않는 그 아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모든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신문에 게재되는 만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찾아온 손님이 남자아이에게 묻습니다. 예, 저 밖에 있는 예쁜 소녀는 누구니? 쟤는 예쁜 소녀가 아니라 제 누나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남자아이는요, 자기 누나가 예쁜 소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예쁜 소녀는 그냥 누나지 예쁜 소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늘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누나지 예쁜 소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누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누나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요, 자기 아내가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자기 아내가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 동안은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친구에게 너만 예뻐, 응? 이렇게 말하다가 결혼하면요, 너 빼고 다 예뻐,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에 노사연 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모르는 여자가 제일 예쁘다고 뭐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너만 예뻐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정말로 그 부부는 잘 살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네? 이상하게 가까이 사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심리를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미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서 갖고 계신 이 계획,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눈으로 이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영으로 이 야곱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입에서 나온 이 첫 마디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젊은 청년의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으로 죄 중에 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추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 영적으로 냄새를 맡으면 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요. 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영적인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삭이 영적으로 냄새를 맡으니까 그 둘째 아들 야곱의 몸에서 향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향취가. 밖에서 땀을 뻘뻘 흘려서 그냥 이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그냥 갈아입지 않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당신에게는 왜 이렇게 향기가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있는 반면, 어떻게 쉰내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빨리 거기서 거실에서 갈아입고 빨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하고 여러분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 냄새를 바꿔줍니다. 사랑이 냄새를 바꿔주고, 사랑이 그 사람을 보는 삶의 편견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 방귀 냄새는 너무너무 구려도 내 아내, 내 남편의 방귀 냄새는 그렇게 구리지 않죠. 내 자식들의 방귀 냄새는 그렇게 구리지 않잖아요. 구려요?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고, 사랑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영적인 관계에서 이게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이 에서가 야곱에게서 이런 향취를 왜 맡지 못했습니까? 눈이 감겨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속이는 가운데서도 이 아들에게서 그런 향취가 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야곱은 느꼈기 때문이죠. 육신적으로만 판단했고, 그리고 그런 향기를 맡을 만큼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됨됨이를 파악하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그 자식을 가까이 접하고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향취를 느낀 겁니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자식의 향기, 하나님의 복 주신 자식의 향기를 이제 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즐거운 겁니다.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자녀가 크게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소유할 수 있으면 자녀들은 다 크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늘의 이슬,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늘의 이슬, 신령한 은혜. 또 땅의 기름짐, 이 땅의 풍성한 것을 말하죠. 이 두 가지만 얻으면 자식들은요 좀 크게 될 수 있다고 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주시는 이 은혜, 이 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땅의 기름짐, 이 땅의 풍성함은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축복을 좀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만 주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주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혜빈이 병상 있는 동안에 제가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이 부모가 위로가 되고 이 혜빈이가 정말 마음을 크게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얻을지 저는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혜빈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저는 내 기도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좋은 말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뭐 이런 형식적인 우리의 어떤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치유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그 가운데 뭔가 변화의 계기가 생기지 않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 혜빈이 막내 외삼촌이 아직 교회를 안 나가세요. 저 며칠 동안 같이 병원을 같이 지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혜빈이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제 안 집사님이 작은 오빠죠. 작은 막내 오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 이제 작은 오빠도 교회 다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분인데 사업하시고 하느라고 그만 교회를 좀 많이 안 다니셨나 봐. 이제 담배 끊고 자기도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혜빈이를 통해서 혜빈이의 치유의 역사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혜빈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묶어주시고요. 또 전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요.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더불어서 혜빈이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단 하나의 사건만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사건이 해결되는 그것만으로 원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눈을 넓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만 보는 사람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늘 현실적이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아프면 내 아픔만 보는 거예요. 내 슬픔만 보고요. 네? 내가 어려운 현실만 늘 바라보다 보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보지 못해서 오는 영적인 이 실수의 문제들이 우리를 늘 발목 잡고 있어서 더욱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해도요, 아주 좀 나쁜 욕을